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정산을 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소유한 재산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한 야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결론과 함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야곱이 12아들에게 전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과 아셀, 납달리까지 예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부분이 장자권과 왕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각 지파의 삶의 현실성과 전쟁성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단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이름 자체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길의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으로 정면 승부하는 방식보다 기습적이고 교묘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훗날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곱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갑자기 이 고백이 나올까요? 아들들의 미래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는 욕망으로 무너지고 어떤 지파는 분노로 흔들리고 어떤 지파는 안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인생 끝에서 고백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 예슈아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어원입니다. 즉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지금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 갈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축복은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갓은 공격당하지만 다시 반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끊임없이 침략받고 흔들립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셀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지파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가난만 위험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 물질의 풍요,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셀에게 주시는 풍요의 문제는 풍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자유와 아름다움의 이미지입니다. 억압된 삶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무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요셉에 이르러서는 축복이 절정에 이릅니다. 요셉은 실제로 고난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감옥, 억울함. 보통 인간이라면 메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공격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현대인은 계속 자기의 강함을 만들려 합니다. 멘탈 관리, 자기 확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늘의 복, 기품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마지막은 베냐민입니다. 물어뜯는 일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실제 베냐민 지파는 전투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사울 왕도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12지파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지파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 강하고 누군 풍요롭고 누군 자유롭고 누군 전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양성 안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예언은 민족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12아들의 성품과 삶,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열매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모습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며 어떤 사람은 풍요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싸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힘의 한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함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아셀처럼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도 있고 갓처럼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본문은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지만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